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자거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신자라고 할 수 없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받는 체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잡수신 줄 아느냐고 비난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위력 있는 기도의 비결을 알지 못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은밀한 영적인 교제이므로 육신의 몸가짐이나 육신의 음성과는 무관한 줄 알지만은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령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눈을 뜨고도 할 수 있고,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무릎을 꿇고 뜨겁게 기도한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여기까지 온 것, 저도요, 목사가 된 것은 거저 된 것 아니고요,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3년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저의 문제를 해결받았고요, 또 많은 축복도 받았다라고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를 크게 하건 적게 하건 아무 상관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상대이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인볼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 단에 세우기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시련과 연단과 훈련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갈 운명인데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 무서운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하셨고요. 엘리야는요, 비 오게 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기를 1번, 2번, 3번, 7번까지 기도해서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 주시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해결되겠지? 그러면 늦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땀방울이 땅을 적신 다음에 빗방울이 떨어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베드로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스데반은요, 돌덩이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여러 성경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을 앞에 놓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되라고 누가복음 22장 4절에 말씀하셨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무릎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육신의 온 힘과 정력을 기울였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너는 미국을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왕자 대접 받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았어요. 다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영주권도 12년 만에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달은 것이요. 미국에서 차도 없고요. 공기도 다르고요. 호흡도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런 데를 기도원을 매일 저녁에 가니까요. 기도원에서 저는요. 완전히 사기꾼 소리도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러 가면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거기서는 입장료를 받아가지고요. 나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도 인건을 나와요.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18명 5불씩 돈을 내고 갔는데 나중에 그 기도원에 왔던 사람들이 우리 방에 3사람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21명이 됐는데 3명을 황 목사가 담 넘어 시켜서 거기에서 합방에서 기도했다고 거기에 접수 보는 전도사가 나를 욕을 하고 결과적으로 돈 15불 때문에요. 나는 안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요. 단 $1도 아무리 나한테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거짓을 한다든지요. 진실하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또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위급한 상황에 하는 기도는요, 묵상 기도가 아니라 온 몸과 힘을 다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살아나갈 것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시편 3편 4절에 말씀하셨고요. 시편 9장 12절에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8편 6절에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부르짖음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끈질기게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소리 질렀더니 예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릎 꿇어 기도하면은요, 빠르면 오늘, 아니 1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면요, 이 미국 땅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고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부르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체험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더욱이 마귀에 눌린 사람은요 기도소리를 듣기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아멘 화답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는요 문제 해결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 가난한 과부를 소청을 들은 척 만척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정에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변호사를 불러다 대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밖에 없고요 판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돈만 끌어당기게 되고요 돈만 들어가는 길만 생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요 2번까지 3번까지 미룰 것도 없어요. 저도 이 렌트를 줘가지고 렌트비를 안 내서요 사람들이 뭐 4년을 살 수 있네 6년을 살 수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서 3일 단식 물도 안 먹고 하나님 나를 살릴 거예요 죽일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3일 단식 물도 안 먹었어요. 혼자 와서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요 객지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도 내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기도원을 허락했지 내가 저자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는 한 사람이 됐든지 한 사람도 안 오든지 간에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예스 감당할 수 없으면 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무조건 예스를 했어요. 예스라고 3일 단식이 끝나고 그 다음날 재판하는데요 판사가 또 3주를 미루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가 야 내가 판결문 다른 데서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거 서류 봐. 그래서 서류를 주니까 오케이 너의 재산을 오늘 네가 관리할 수 있도록 너에게 넘겨주겠다. 판결에서 이겼어요. 그날 다 놀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를 단식하면서 하나님 지도새도 모르게 내쫓아 주세요. 나는 그 사람들 보는 것도 싫어요.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서류가 왔어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은 4년간 살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하고 일간새에 열쇠를 체인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을 여러분도 또 최집사님 가정도 체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요 낙심치 않고 집으로 재판소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갔더니 마침내 번거롭고 괴로워서 들어주고야 말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불의한 재판관도 하도 졸라대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 생활 안 턴 사람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겠다라고 해서 귀찮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렇지만 안 턴 사람이 하나님 한 번만 불러도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자니 지금 엄마를 안 불러요. 아빠를 안 불러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 엄마 부른다라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기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최 집사님, 안 집사님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다가 느닷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이 있어요. 부탁이 있어요. 그러면 대번에 무엇이냐라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최 집사님은 안 믿어져요? 그리고 왜 고개를 숙이고 계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믿으십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1시간 반을 고속도로로 운전해서 오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월요일날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을 보면은요, 이런 끈덕진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낭망치 않는 부르짖는 기도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응답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면요, 정말로 농약 먹으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힘든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농약 먹기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를 구하면 2가지, 3가지, 10가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에게요, 눈물이 안 나면요, 그냥 돌아가신 어머니를 자꾸 불러보든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영적인 눈물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악하고 강팍하면요, 눈물도 없다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면요, 그냥 내 문제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면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줄 모르는 것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는 할 줄 모르는 건 아니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내 속까지 보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언언이 알아서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해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러 다니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는요, 문제 해결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요, 문제 해결을 분명히 100%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사나라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나라의 모든 유다 백성이 하만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꼼짝 못하고 떼죽음 당하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 왕후와 모든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 에가서 9장 3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앞길이 막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비결을 주셔서 구출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는 것까지도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해결이 된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 약속을 여러분 걸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늘의 계시와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절망에서 헤어나게 하신다라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요 어떤 절망적입니까? 어떤 문제가 힘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불러보는, 기도하십시오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해결되는 거예요. 어제는요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요, 잠깐 그 별거가 별거냐라는 프로를 제가 받아서 봤어요. 근데 잠깐 연예인들이 별거를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간. 근데 별거를 하려고 보니까 남편이 아기를 받고 여자는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지은의 어머니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가요. 그러니까 엄마 그 소리만 부르니까 또 뭐가 필요해? 또 돈 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또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아니 돈 얘기는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돈 얘기 들어줘도 이제 난 늙어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늙어서 줄 수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궁무진하시고요, 누구에게나 거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있다는 것만도 여러분과 저는 큰 축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 절망을 해결해 주실 분은요 내 육의 어머니나 내 육의 아버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변호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절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극도로 부패하고 무게 하나 변변한 것이 없을 때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무엘과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었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며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노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유단 나라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이 시끄럽고 혼란이 와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미국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요, 대통령 되는 것도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누가 되든지 간에
정치 잘하고 국민들이 살기에 편안한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늘부터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25 동란에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유엔군이 기적적으로 파병되었고요. 파병은 되었지만은 7, 8월 장마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바랄 것이 없으니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니 장마철에 비가 막 그치고 여러 날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폭격할 수가 있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삶 자체도 전쟁이에요. 가정에서 사는 것도 전쟁이에요. 어찌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요, 어찌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요, 평온이 쉽게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큰일을 앞두고 회피하라는 마귀의 유혹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피땀 흘리는 간절한 기도로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쓰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거늘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묵상하는 기도만 가지고 어찌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깡패 출신이고 당수가 8단인 김백문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교 다니면서 걸핏하면 두들겨 패고 목회하면서도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는데 하루는 간신히 무허가 예배당을 건축했는데요, 구청에서 나와서 헐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제일 높은 사람을 때려 눕혔더니 도망갔더라고 합니다. 그 해 감옥 생활까지 했는데 아무리 애써도 자기 성질을 이길 길이 없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더니 그때부터 옛 성질이 죽고 양처럼 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고 세계적으로 부르짖는 기도 운동을 하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끌어내고 엄청난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요, 교회와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저는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재판을 해 주신다. 그런데 이 땅의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집사들이, 안수 집사들이 목사님 이런 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건의를 하니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의 대책은 아니에요. 욕할 힘이 있고 욕할 혈기가 있으면요, 무릎 꿇어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끌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나는 어느 교회인지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속을 새깁니까? 내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고 고쳐주셔요. 저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어요.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나를 목사까지 만들어 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떠한 시험도 연단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확신도 없으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지휘하면서 체험 없이 다니는 신자가 많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분명히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땀 흘린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에레미야서 2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난다고 해서 육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에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번 예배 시간에 한번 부르짖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어떤 분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네, 지옥과 천당을 가봤네 그랬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분의 삶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고 있어요. 지옥과 천국을 봤다라면 내 삶이 바꿔지고 내 언어가 바꿔지고 내 행동이 바꿔지고 내 환경이 바꿔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유튜브에 보면요,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사람이 삶은 형편없이 살고요, 아주 거짓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이 귀하다.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셔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걸로 믿는 믿음이 보고 믿는 자의 믿음보다도 헐긴 위에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런 것 가급적이면 현혹되거나 매달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밤중에 굶어 죽게 된 손님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줄 것이 없어서 벗을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들은 척도 않고요, 문도 안 열어주었습니다. 계속 두들기고 소리 지르고 흔들어 댔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듣기는 듣고 있었구나 하고 계속 부르짖었더니 얼마나 소원대로 떡을 주면서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간청함이 무엇입니까? 낙담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비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가랑비 같은 성령을 받겠지만 불같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려면 내 얼굴이 뻘개지고 내 몸에서 불이 나고 땀이 날 정도로 부르짖을 때에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 또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렁차게 부르짖기만 한다면 우리의 이웃이 복음화도 빨리 이루어지고 공산당도 깨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는 것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들입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요, 부르짖는 성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한쪽에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